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의 후손 세일산을 지나면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너희에게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모압 땅을 지나면서 모압은 건드리지 마라, 롯의 딸의 후손의 그 땅이다, 모압 땅 건드리지 마라. 오늘은 이 암몬 족속을 또 괴롭히지 마라. 아모리 족속이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땅도 너희들에게 하나도 안 줬다, 한 평도 안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확한 방향,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에 그 표시를 딱딱 해주시면서 그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오늘부터는 전쟁을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명성,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떨 것이다. 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공포와 너의 두려움을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 앞에 두기 시작할 것이다. 이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공포와 너의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다른 민족들, 백성들 앞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하잖아요. 그 공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뺏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딱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 백성이 두려워하고 내 백성이 무서워하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다 걷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딱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뺏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몰려온다는 것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원래부터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거둬가지고 자기들한테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이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2배가 되어서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전쟁을 하는 이 시점부터,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떨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근심할 것이다. 공포를 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어떤 거냐면 요즘의 전쟁하고는 다르죠. 고대의 전쟁은 백병전입니다. 땅에서 넓은 평야 이런 데서 싸우거나 공성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마주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전쟁과 우리나라 역사의 가운데도 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딱 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겁을 먹으면 전쟁에서 진 겁니다. 전쟁에서 상대팀이 굉장한 싸움꾼이 있더라. 장군이 엄청 싸움을 잘하더라. 그 사람이 엄청 다른 나라를 엄청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 이겼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 군사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진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심리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38선에서 방송을 계속 틀잖아요. 북한 그 병사들에게 심리전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고 너네 김정은은 이렇게 못한다. 자꾸 비리를 폭로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고 우리는 군사력이 약하네. 우리나라 지도자는 아주 지도력이 없네. 이걸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심에 떨 것이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도 바로 이것을 이용하죠. 우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단은 네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사단은 전략적으로 심리전으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뭔 재능이 있냐?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뭘 전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십자가 아래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뜨거워져서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붕붕 뜨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늘 말씀을 잔잔하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전혀 겁먹지 않는 이것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충만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앞에 예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예수님만 보이면 겁이 사라지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고 아주 신실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공포에 눌려 있는 겁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과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거 뭘 할까? 지금 요즘 코로나인데 내가 이거 힘드네. 이 겁에 눌려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만 경제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이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역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이것을
상대방의 수를 알고 있는, 사단의 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입에 찬송이 늘 붙어 있고 감사가 넘치면 걱정거리가 없죠. 두려움거리가 없죠. 늘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준이 딱 되면 사단은 나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